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상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 기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은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 또 그리고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보면 오병이어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란 일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이와는 달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떠나 약 15km 떨어진 에브라임이라는 이 동네에서 잠시 머무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떠나 아, 머무르셨는데 에, 그 곧 있을 6월절에 맞춰서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신고하여 잡으라고 명령을 내려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분께서 6월절에 친히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실 예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임을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2절에 의하면 잔치가 열렸는데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을 하다의 이 원어는 디아코네오, 섬기다, 수종들다의 뜻이 있잖아요. 아, 항종직 피택자 교육을 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교육의 내용이잖아요. 디아코네오에서 유래된 단어가 디아코노스가 있는데 그 뜻이 집사다. 집사는 주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목사나 평신도 또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바른 섬김의 자세, 태도가 중요함을 가리키는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러한 일을 섬기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또 삼남매 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한근의 이 원어가 라트란이잖아요. 예, 리트란. 근데 오늘날 큰 용량의 어떤 음료수 한 캔 정도예요. 340g. 적지 않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또 머리에 부은 향유가 340g의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흘려내려 발까지 적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에 일부를 붓고 또한 발에 일부를 부었을 수도 있어.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와 또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발을 켰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요, 순전한 헌신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 사랑으로 행하는 이 순수한 섬김과 헌신은 그 자체가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듯이 향기를 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향기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 속에는 사랑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했잖아요. 이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 향을 맡을 때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계시지 않지만 그 향을 맡을 때마다 그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추억의 찬양이나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이 생각나죠. 내 중고등부 때, 아동부 때 이런 찬양을 들으면 그때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도 마찬가지고 오감이 참 귀한 것 같아. 냄새를 맡으면 아,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때 주님 그렇게 그래서 이 향기 하나만으로도 사도들은 그렇게 죽음으로 불사를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 헨리의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집이 있어요. 가난한 신혼부부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서로에게 남편에게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금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에게 평소 사줄 수 없던 예쁜 금 머리핀을 선물로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물려받은 금시계 줄이 없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남편을 위해 시계줄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금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가지고 시계줄을 삽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전날 선물을 하는 것이에요. 남편은 머리핀을 샀으나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머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핀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시계줄을 샀지만 이미 금시계는 팔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부부가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이 부부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정말 기뻐했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에는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누군가 말을 합니다. 4절에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책망할 때 말 잘해야 됩니다. 값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헛돈을 썼다고 책망합니다. 자기가 뭔데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다도 진짜 웃긴 사람이에요. 로마서 2장은
바리새인 이스라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2장이 그 1절에 딱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남을 막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본인을 정죄하는 꼴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망한 이유예요. 주님이 욕까지 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유일하게.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 판단이 상대방이 받을 것이 안 되면 본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은 주님께 맡기면 돼요. 가룟 유다가 후원금 몰래 몰래 뺏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그 300데나리 자기 돈인 줄 착각한 것에서 나온 망언이에요. 가룟 유다의 실상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지 못한 분노의 말, 악어의 눈물 같은 가소로운 말입니다. 6절에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모은 돈을 횡령하는 도둑이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성경이 고발하잖아요. 제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착복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맡은 사람은요,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저희도 보면, 교회도 보면은 연말에 항상 재정위원을 세우는 게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딱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면 이제 담임 목사님 보시죠. 그래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은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돈 맡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완전히 예수님만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신앙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게 다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을 체험하고 참된 회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님 쪽으로 움직이게 된 게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된 관심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까? 내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방향이 올바르니까 주님은 들어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중심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옮겨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다 쏟아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더러운 발을 씻겨 드리면서도 그것을 아깝다거나 창피한 일로 나 혼자 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창피한 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돈주머니에 머물러 있어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삶을 보았으면서 여전히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삥땅 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6일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제 3년이 지났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동상이몽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찮은 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정작 그렇게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마리아를 비난하기 이른 것이다. 진짜 웃긴 일입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더 이상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래를 알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평소에 마리아처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길 원해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아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다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1절은 나사로가 죽이려고 모의하는 내용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잔치집에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표적의 주인공 예수님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었어요. 잔치집에 몰려온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두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역시요, 어, 표적처럼 대중의 관심사를 따라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고 거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막 금이빨 있잖아요. 금어금니 뭐 이런 거 한때 막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교회 몰렸어요. 지금도 대형 교회 됐어요.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단에. 그런 식으로 초기 시작해서 사람 끌어 모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큰 교회가 되자. 이름 되면 다 아는데 어, 되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은요, 많이 배운 안 배운 석사건 박사건 떠나서 그런 것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주님의 보혈로 옛사람은 죽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일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몰려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아직 옛사람이 여전히 죽지 않았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어, 통치하는 이 로마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보아야 하는 예수님의 신성은 전혀 보지 못하고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기득권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에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까지 제거함으로써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아, 또 죽으려고 하네. 두 번째 죽으려고 하네. 이런 어떤 무서움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볼 하지 않았잖아요. 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한 번 죽었는데 그 죽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두려웠겠어.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또 죽었어. 근데 또 살았어. 근데 또 죽음을 또 경험해.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이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의 입장에서 살아났으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나사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의 흔적인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죽이려고 한 사실이에요. 그날 나사로의 집은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이 직접 실존해 계셨고 다들 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육성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예배일까. 게다가 그날 그 자리에는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영생의 확신까지 넘쳐 흐르고 있으니 그날 그곳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 중 마리아의 예배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진짜 가치를 스스로 잘 모를 수 있어요. 때로는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너무 드러내려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별로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그냥 대충 지나가려고 해. 그런 게 있잖아요.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없게 하기도 하고, 가치 없는 일을 가치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뭐 계획은 거창하게 하지만은 그 일을 압니까?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십니다. 하지는 않고 기도만 하고 주시옵소서 하면 안 들려줘요. 들려 순종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 스텝까지도 열어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은혜로운 말씀이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그것은 멀리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내 발의 등이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바로 앞을 비춰줍니다. 또 이 말씀을 작지만 순종했을 때 또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요,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해야 할 다음 발걸음의 등을 비춰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은 복된 사람들로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 귀한 향유의 향기가 가득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르다처럼 디아코노스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 수종들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값을 계산하지 않으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도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복되고 가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님 한인 장로교회 임시 예배당 건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 또 아울러 건축 설계 허가 재정 확보 또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와 교회 공동체 명의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의 선교사님들 교회의 어떤 기도 제목이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도 잘 이루어져서 나중에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또 황현철 목사님 분홍그랑 선악교회 신축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심하시잖아요. 남은 건축 일정, 특별히 재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되고 미라클 7천도 나왔는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김상순 선교사님, 아름다운 본향교회 건축, 또 유진호 안사님 선교사님, 조희 유치원, 또 김경수 목사님, 꽃뱅 선악교회, 또 학교에서 하는 사역들, 또 신보현 선교사님 참사랑교회 또 살라커커 마을의 복음화 또 되고요. 그 다음에 김열범 목사님 말씀드렸죠 하고요. 그다음 임창무 목사님, 정유현 선교사님 또 안식월을 통해서 신과 이기 사역 또 많이 다니고 많이 보고 또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빈 선생님 또 신학교 학업 또 리오 박연 선생님 혼인신고와 진로 또 주호와 영주 장학금 또 싱글 선교사들의 믿음의 가정과 또 사역의 방향을 위해 기도하는 이응수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자녀 사역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바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선교 헌금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도록 한국 교회와 선교지 교회가 협력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어지러운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고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알게 모르게 많은 판단을 했습니까? 그것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사랑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귀하고 복된 말들이 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제목들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건축을 하고 또 리모델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교회와 또 이 유치원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또 마을이 살아나며 이 땅,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하고 귀한 사역에 우리가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이 너무나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순전한 나드 향이 풍기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